오늘은 계속 성령으로, 계속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분들을 만나죠. 심지어는 중고등부 회장도 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도 했다, 이런 분도 만나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은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And now, 현재가 중요하죠.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며 책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까지 다 완주하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6절에서 15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담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믿음으로 성령 받았다고 바울이 말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쭉 보겠는데 중간중간 조금 이해 안 되는, 여러분 혼자 읽어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들의 성경집, 우리 50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좀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넣으라 하는 것은 써넣으시면 여러분들이 50도 하는데 이해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할례, 이 음식의식, 절기의식, 또 안식일의식, 이런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그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버리고 극심한 유대주의자들이 말을 하는 꾀임에 넘어갑니다. 바울은 이들의 행위에 어리석은 자들이라 하며 탄식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1절에 어리석도다라는 말 앞에 오 하는 탄식이 있습니다. 원어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극렬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내 자랑, 내 의로움, 내 노력, 내 공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1절에서 5절에 특이한 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과 성령을 자꾸 구별하려고 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시종일관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이미 받았다. 2절과 5절에 거듭거듭 되풀이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 주인으로 모시면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꾼다? 이건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인 바꾼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주인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있잖아요. 내 집, 내 차, 내 자녀, 내 가정, 내 미래, 내 꿈, 나의 모든 것 다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로 모신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갑자기 주인 바꾸는 일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성령 받는 것을 몸이 뜨겁거나 전기가 오거나 찌릿찌릿. 그리고 자기는 성령 안 받았대요. 왜요? 한 번도 떠온 적이 없었대요. 한 번도 찌릿찌릿한 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 구원의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의 핵심적인 것을 성령을 갖다 놓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왜 모르느냐 이 얘기는 해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 즉 영생,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잖아요. 내 주인으로 모셨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시면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얘기하는 죽고 싶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로마서 8장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 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얘기하고 이제 6절에서 14절까지 두 번째로 바울은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인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그 행위를 지킴으로 의인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탁 바쳐서 의인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큰 행위죠. 놀라운 사건이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이제 그 익숙한 땅을 떠나요. 어디로? 가나안 땅.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갔어요. 이 강을 건넌다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자기들의 이제 아주 중요한 조상이 되는데, 그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아들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곳에 온 지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됐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 익숙한 땅을 떠났는데 가면 줄 알았어요. 아들 준다는데 뭘 못해요. 그래서 갔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래서 좀 삐졌어요. 입이 나왔어요. 하나님, 아들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저 제일 순종 잘하는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약간 불평의 말을 해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너 그 불평하는 텐트에서 나와라.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좀 봐라. 별이 막 쏟아지잖아요. 우리 서울 수지에서 보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거기는 공해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별이. 너 별 좀 세어봐라. 세어봤다. 너무 아는 거예요. 100가지 세다가 못 세줘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85세예요. 그때 나이가. 자기 부인은 75세. 그러면 애나 지금이나 뭐 85세에 아기를 낳는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외 토픽에 나올 만한 일인데, 또 부인이 75세, 이미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복을 받는다 하니까 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써놓으세요. 의인이 되는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의인이 되는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죠. 또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인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 될까요?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은 내 노력, 내 업적,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 아래, 보혈 안에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2절,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걸 버리고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의인 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다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으므로 결국은 저주받는 자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율법으로 의인 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감옥에 가면 사람들이 다른 죄 하나도 안 지었어요. 딱 한 죄 지었는데 감옥 들어왔다는, 사람을 하나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짓말이나 살인, 간음이나 도둑죄 이런 거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하나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죄 하나도 안 했대요. 딱 사기 한 번 쳤대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켰는데 딱 하나 죄를 범하면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율법으로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 지키면 돼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다 지키면 살아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는 대신하여로 바꾸면 좋습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건져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칼에 찔려 죽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던 것이죠.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목적은 14절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즉 의인되는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이 성령의 약속, 즉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제 문제가 해결되어 의인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 언제 약속했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은 마지막 때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자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늙은이도 꿈을 꾸고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잘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율법의 행위, 즉 육체의 행위에 관심을 두고 육체의 행위가 천국 가는 것처럼, 의인되는 것처럼 믿고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어리석다 하며 책망한 것이 오늘 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는 걸 말하였고,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걸 말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계속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업적, 내 공로, 이것은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10년, 20년만 되면 자꾸 예수는 사라지고 자기의 업적을 막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 하며, 나는 요즘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하며 자기의 업적을 자꾸 자기가 드러나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가 자꾸 커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꾸 작아져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결국 마지막 이기는 인생이 되죠. 예수의 보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립니다. 예수가 나를 의인 되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이 약하게 된 이유는 자꾸만 선한 행위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무리 부흥해도 구원 없는 위험천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계속 예수를 믿는 믿음, 모든 줄 다 놓아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륜알이 예비되었다.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 성령으로 사십시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을 이제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육신은 바로 내 실력, 내 능력, 내 자랑, 내 공로, 내 의로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실력, 내 능력, 내 자랑, 내 의로움은 다 배설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의 의인이 되고 또 성령을 받는다 말하였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하고 살지 마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은 성령에 대한 말씀만 나누어도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미 지금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이미 몸이 뜨거워지는 분도 있고 병이 치유되는 분도 있고 마음의 어둠이 확 떠나가는 분도 있고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언제나 희망,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이 생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 살지 마시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탁월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모른 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은 나이아가라와 폭포와 같은 이 엄청난 에너지를 그냥 빗물처럼 다 흘러보내는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마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매일 매 순간순간 계속 믿음으로 살고 계속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